3장 18절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18절 제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실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듭나게 하신다. 또 디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새롭게 하신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럽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자, 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절에 말씀하시고 5절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요. 자, 그러면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또 하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으로 인치시고, 따라합시다. 인치시고 도장 치시는 거예요. 사인해 주시는 거예요. 내게 표시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속했다.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표시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보증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걸 연결시키면 성령으로 보증하사 우리를 보증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이 죽을 것을 생명에 삼킨바된 것을 이루게 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 보증하심 이것도 성령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이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우리가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데 그걸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시느냐?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 구원했다,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났다 하는 것도 구원받았다는 거고요. 또 새롭게 하셨다 하는 것도 구원하셨다고 하는 의미고요.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것도 구원했다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인치셨다 하는 것도 구원하셨다는 의미고요. 보증하셨다 하는 것도 구원하셨다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고요.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이거는 최고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최고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고 최고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고 최고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고 최고의 인치신 것이죠. 그게. 근데 우리를 변화시키셔요. 그래서 이 변화시킨다고 할 때 그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아담 안에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흙에 속한 이의 형상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는 것. 이것을 변화한다 그래요.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요.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하늘에 속한 분이시죠.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분이시죠. 예수님의 그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을 것을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그걸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거기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린 지금 땅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몸은 높은 몸이냐 낮은 몸이냐 그걸 따질 때 우린 낮은 몸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낮은 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막 아파요. 나이 먹으니까 우리도 나는 좀 올라오다가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했습니다만 나이 먹으니까 자꾸 어지러워지고요. 아픈 데가 자꾸 많아지고요. 걷다가도 조금 잘못하면 그냥 뭐 악소리가 날 정도로 뼈가 맞히는 것 같고요. 다 낮은 몸이라 그래요. 이제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면 더 이상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지러워하고 할 일이 없어요. 낮은 몸을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지금 이 땅에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하나의 우리는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우린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땅의 국적,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의 국적,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인가?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이에요. 그분이 오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그 하늘이에요. 그 하늘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이 땅에 오시느냐? 구원하러 오셔요. 구원자로 오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해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왜 기다려요? 그분이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이제 낮은 몸은 예수님 오시면 끝나요. 낮은 세상의 모든 처리하는 경제, 사회, 정치, 군사, 문화, 외교, 우리의 그 작은 지식을 가지고 봐도 마음에 안 들어요. 교육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고, 정치도 마음에 안 드는 얘기들도 하고, 물론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해요. 좋은 정책도 많아요. 다들. 하지만 어떤 부분은 우리 생각에도 정말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낮은 세계의 낮은 생각, 낮은 세계의 낮은 이 머리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사람들의 마음에 들 수 없어요. 그런 우리의 낮은 몸이 비단 그런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모순 같은 일들 뿐일까요?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그냥 나이 먹어가면서 한 가지 힘 빠지고요. 전에는 번쩍 들을 것 같았어요. 돌도 이렇게 밀면 저쪽으로 갈 줄 알았어요. 죽어라고 밀어도 안 가요. 그리고 앵간하면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조금 행동이 조금 이 중심이 조금 무너지면 막 그냥 막 넘어질 아주 그냥 아주 난리 부르스를 쳐요. 게다가 막 몸까지 막 아프지요. 약을 막 그냥 한 주먹씩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 약도 이기기가 우리가 힘든데, 얼마나 더 힘들어요. 낮은 몸이라 그래요. 낮은 몸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몸을 기다리느냐?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유는 그 세계도요. 우린 지금 여기서 생각할 때는 이 세상 좋은데, 지금 요만만 해도 좋은데, 이 세상도 괜찮은데, 몸만 있으면 괜찮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은데, 오늘도 보니까 세상에 돈이 있으니까 못 듣던 귀에 보청기 비싼 거 하니까 다 듣고요. 눈도 막 못 보던 거 생전 처음 보는 일 생기고요. 돈 비싸게 주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돈 있으면 막 너무너무 좋을 것 같지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천년 만년 가는 것 같으면 우리가 기대하겠지요. 하지만 이 세상도 100년도 못 가서 다 끝나요. 100년 가끔 동길의 사람들이 있고 뭐다 아직 건강합니다 해도 아예 그거 그렇게 별로 매력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영혼이 사는 세계도 똑같아요. 영혼이 사는 세계도 똑같이 그 영혼 세계에서 말을 하고요. 영혼 세계에서 찬양도 하고요. 영혼 세계에서도 똑같이 감정의 기쁨을 다 누리고요. 그런 세상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그냥 조금 맛배기로 알 수 있는 게 꿈이에요. 꿈의 세계는 우리하고 다른 세계잖아요. 그런데 꿈 속에 정말 사람이 있고요. 꿈 속에 정말 생명 물체들이 있고요. 꿈 속에 정말 말하고 분위기 있고 다 아픈 거 느끼고요. 그런 세계가 또 있어요. 꿈의 세계를 넘어 영의 세계, 영혼의 세계라고 하는 그 세계가 우리가 그래서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는데 지옥이라고 하는 그 구더기도 죽지 않고 거기는 고난만 있고 고통만 있고 목마름만 있는 그 고통의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냥 믿고요 영원히 기쁘고 즐겁고 평화로운 그 행복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우린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는 우리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가 갈 나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구원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정말 마음에 막 그냥 이제 부대껴 와야 돼요. 이제 뭐 권사님은 이제 우리 엄마도 이렇게 연세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보니까 이제 집에 가고 싶어. 이제요 다 내려놓게 돼요.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그 세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 구원받은 자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냥 가지 않지요. 우리 영혼이 먼저 들어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그런데 우리는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변하는데, 그냥 들어가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영광의 영혼이 되어져요. 그 상태로 우리가 영혼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결국 우리는 그러면 누구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언제까지 기다릴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몰라도 뭐 100년 후에 오실지도 몰라요. 앞으로 100년 후에 또 100년 후에 뒤에 오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는 자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자로 오셔요. 오셔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우리를 변하게 하시리라. 이건 할렐루야죠. 정말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몸을 성경은 또 뭐라고 했는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 20절 이하의 그 몸을 부활했다 그래요. 부활한 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살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살아난다. 그게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우리는 한 줌의 흙이 됐다고 그래요. 죽으면. 요즘에는 한 줌의 흙이 아니죠. 한 줌의 재지요. 요즘엔 다 재가 돼요. 그러면 한 줌의 재가 되고 한 줌의 또 흙이 되고 또 어린 그 할아버지 이장할 때 보니까 이렇게 패였는데 물이 아주 맑은 물이 있었어요. 그 물 먹으면 뭐 몸이 좋아진다는데 그 물을 먹을 걸 그랬나 어쨌나 몰라요. 그런데 글쎄요, 물이 됐든 우리 몸이 재가 됐든 우리 몸이 흙이 됐든 관계할 것 없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면
부르신 그대로 부르신 것이 이루어서요. 나타나요. 그것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일제히 이루어서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든 세계, 하나님이 만든 그런 물체들은 하나님이 부르면 어디에 있었는지 안 보이는 것 같았는데 그가 한번 부르면 일제히 일어서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그분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오실 때 일제히 일어나서, 그래서 부활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번 시범 보인 적이 있었죠. 막대기 보인 적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요. 올라가셔서 거기서 그 몸이 변화하는데요. 어떻게 변화해요? 변화할 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게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이에요. 변형되사.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 낮은 몸의 형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한 번 더 변형되어요. 그걸 변화된다 그러고요. 변한다 그러고요. 그걸 부활한다 그래요. 이런 세계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냥 우리는 아멘 하나로 다 인정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게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를 이제 다시 한번 변하게 하는데, 예수님이 먼저 변형되세요. 근데 변형될 때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우리 얼굴은요 해같이 안 빛나요. 절대 안 빛나요. 해같이 얼굴이 빛나네. 빛나는 거 아니에요. 빛나겠지요 조금. 그러나 해같이 빛나는 사람은 역사상 이때까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해같이 빛나도록 그 몸이 변형되셨어요. 그리고 옷도 얼마나 흰지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해같이 얼굴이 휘어질 뿐만 아니라 옷도 빛처럼 휘어졌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변화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한 예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위부터 아래까지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저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 휘장을 제가 저쪽으로 밀어놨어요. 저렇게 밀어놓은 것도 괜히 밀어놓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밀어놓으면 저렇게 해놓은 사람들 속상할 수도 있어요. 와서 한 번이라도 보면. 근데 속상한 일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여름에 비 오고 막 이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습기가 차지요. 습기가 차가지고 이제 이게 냄새가 엄청, 이제 저게 이제 썩어요. 저거를 지금 이제 제가 옆으로 지켜놨어. 이제 겨울에 이제 또 닫아야지요. 그런데 저렇게 성전 휘장이 밀려난 것이 아니고요. 저렇게 여기에 딱 쳐있던 휘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갑자기 땅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야, 땅이 진동을 해요. 예수님이 딱 목숨 떨어지는 그 순간에 막 땅이 진동을 하고 막 흔들리고, 그리고 바위가 막 터져나가요. 야, 그러니 그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막 바위가 팡팡 터지고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무덤이 쫙 열려요. 무덤들이 다 열려버려요. 우리 무덤과, 물론 유대인들 세계의 무덤은 좀 다르겠지요. 그들은 이렇게 문 같은 거를 달아놓고 뭐 이제 이렇게 해놓은 무덤인데요. 우리 무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무덤은 아마 터지겠죠. 쫙 갈라지겠죠. 그 얘기하니까 언뜻 우리 할머니께서 예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시어머니인가요, 어머니인가요, 돌아가셨을 때 너무 슬퍼가지고 날마다 가서 울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쫙 이 무덤이 쫙 터지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들이 무서워서 안 갔다. 그런 현상이 조금 더 깊어지고 현실화되어지고 그게 생생하게 이루어지는 날이 한 번 더 있는데 그 날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무덤들이 열리며 거기에 누가 일어나느냐?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얘기해요. 많은 성도의 몸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 몸 일어나지 않았어요. 많은 성도의 몸이 일어났어요. 이야, 이런 몸은 신기한 몸이죠. 근데 일어났는데 3일간 무덤 속에 있어요. 안 나와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딱 부활하시고 나니까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요. 일제히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나와요. 그러더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래요. 그들은 부활할 거에 대한 예비 행동이 한번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몸으로 하늘에 그냥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맛배기를 보기 위해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구원하러 오신다. 그 구원은 이제는 영혼의 상태가 아닌 우리는 다시 한번 변하는 상태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부활한다고 한다.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이다. 자, 한 절만 읽고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읽도록 합니다.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가 계시록을 이제 말씀을 보면 계시록에 7 나팔이 나오는데 7번째 마지막 나팔을 천사들이 부를 때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돼. 누가 다 변화될까요? 성도들. 호련히 다 변화돼요.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어떤 몸으로 살아난다고요?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요. 그 몸이 부활의 몸이에요. 그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린 그 몸을 사모해요. 그래서 우린 이 땅에서 뭐 화장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도 없고요. 괜찮아요. 화장을 해서 우리 몸이 설령 재가 되든 한 줌의 흙이 되어지든 또 물로 변하든 관계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다 일어나요. 다 변화돼요. 다 썩지 않을 몸으로 다 살아나요. 이 은혜가 믿음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이 믿음 던져버리면 안 되죠. 이 믿음에 손 놔버리면 안 되겠지요. 그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소까지 또 나오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프고 힘들 때 그래 아이고 이러다 죽어도 나는 부활하지 이 소망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도 안수하도록 합니다. 주여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